구약 성경 326면쯤에 있습니다. 여호수아 5장 13절부터 15절까지 찾으셔서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5장 13절부터 15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눈을 들어본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서 있는지라.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하는지라.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고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아멘. 지난 주일에 우리는 모세 설교를 들었습니다. 전사이시고 또 부모이시고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하실 테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가나안 땅을 차지해라. 이런 모세 설교를 들었죠. 오늘 우리가 만나게 되는 인물은 여호수아입니다.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복 전쟁을 치러서 그 가나안 땅에 원주민들을 몰아내고 또 가나안 땅을 잠식하고 있던 이방 문화, 하나님을 대적하는 가나안 풍습, 사람을 함부로 대하는 그런 문화들을 이제 일소하고 몰아내고 하나님 나라의 모델 하우스를 불완전하겠지만 그래도 그런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가서 가나안 땅에 세워라 하는 임무를 띠고 여호수아가 들어가게 되죠. 오늘 본문은 잘 아시는 내용인데 이 여리고성 전투를 앞두고 마음속에 복잡함과 또 두려움을 가지고 있던 여호수아가 여리고성 가까이 나아갔을 때 난데없이 칼을 빼들고 있는 어떤 사람, 여호와의 군대 장관, 성육신하시기 이전에 구약시대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만나고 그분 앞에 부복하고 그분 앞에 엎드려 경배하는 바로 그 장면을 우리가 살펴보게 될 텐데, 이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새해를 맞이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결단과 또 혹시 시간이 허락되면 격려의 말씀을 듣는 그런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원래 여러분에게 두 가지 말씀을 드리려고 이렇게 준비를 했다가 첫 번째 부분의 내용이 많아지는 바람에 아마 시간 관계상 두 번째 부분은 못할 것 같아요. 한 가지 말씀만 함께 생각해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새로운 시대, 새로운 비전을 향해 나아가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새로운 시대를 열고 새로운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는 한 가지를 해야 하는데, 그게 뭐냐 하면 반드시 싸워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싸움이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먼저 중요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주시마 약속하신 그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은 그냥 들어가서 차지할 수 있는 땅이 아니에요. 그냥 그저 주어지는 땅이 아닙니다. 그 땅을 차지하려면 일단 반드시 싸워서 이겨야 합니다. 당연한 이야기지만 대단히 중요한 메시지를 담고 있는 이야기죠. 왜냐하면 거기 그 원주민들이 있잖아요. 그들이 그냥 순순히 자기들 땅을 내줄 리가 없죠. 그러니 그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사회, 새로운 비전을 향해 나아가기 위해서는 그들과 싸워야 합니다. 그들과 싸워서 이겨야, 그래서 그들을 그 땅에서 몰아내야 그 땅을 차지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싸우지 않으면 그 땅 차지하지 못합니다. 다시 말하면 싸움이 없으면, 우리가 새해를 시작하면서 싸우지 않으면 새로운 시대, 새해, 새날, 새로운 삶은 없습니다, 여러분. 그냥 그대로 가는 거예요. 366일째, 367일째 그냥 숫자적인 연속이 있을 뿐이지 새롭지 않습니다. 이걸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적용해 보면 우리가 정말 이전과는 차원이 다른 새로운 날, 새로운 시대, 새로운 어떤 비전,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는데, 새 날이 오려면 내가 기존에 이미 가지고 있던, 이미 내 속에 자리 잡고 있던 내 속에 있는 가나안,
하나님과 전혀 함께 할 수 없는 이 가난, 내 옛 생활, 내 옛 본성, 내 옛 사람, 게으름, 어떤 사람에게는 교만일 수 있겠고, 여전히 고치지 못한 내가 가지고 있던 나쁜 습관들, 나쁜 버릇들, 습관적으로 지각하는 거, 습관적으로 아무렇지 않게 입에 붙어있는 거짓말하는 평생 붙어있는 못된 버릇, 이런 것들과 싸워야 돼요. 싸워서 몰아내야 새 날이 옵니다. 그때서 비로소 진짜 새해가 시작되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똑같아요. 왜요? 나는 그대로니까. 나는 전혀 안 변했으니까. 똑같은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새해가 이제 2주 지났는데 우리가 정말 예년과 달라지려면 여러분 싸우셔야 됩니다. 내 속에, 내 안에 있는 가난을 몰아내고 뿌리 뽑는 이 싸움을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싸움을 해야 한다고 말씀을 제가 드리고 있는데 사람마다 다를 거예요. 여러분의 삶의 부분들을 한번 다 일일이 다 해체해 놓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무엇과 싸워야 하는지, 어떤 요소들을, 어떤 것을 내 속에서 몰아내고 뿌리 뽑아야 될지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영혼의 영적인 성장을 방해하고 저해하는 악한 요소, 걸림돌이 되는 어떤 부분 곰곰이 생각해 보시고, 말씀 앞에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점검해 보고 하나님의 성령의 빛을, 조명을 받고 나면 딱 드러날 거예요. 그거 썩었다. 너를 부패하게 만드는 부패의 그 이스트다, 누룩이다. 그걸 뿌리 뽑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쏟아지고, 그래서 뽑고 싶은 마음이 생길 거예요. 그것과 싸워서 몰아내는 겁니다. 그래야 여러분이 새 사람 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부분들을 열게 볼까요? 여러분의 예배 생활, 여러분의 말씀 생활, 또 여러분의 기도 생활, 또 여러분의 헌금 생활, 여러분의 사람을 대하는 인간관계, 여러분의 언어 습관, 여러분의 가정생활, 여러분의 윗사람을 대하는 태도 자세, 여러분의 아랫사람들을 대하는 마음의 중심, 여러분의 교회에서의 섬김, 사역, 직분 감당하는 것,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다 펼쳐놓고 내가 버려야 될 것, 뽑아내야 할 것, 몰아내야 할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익숙한 습관을 따라 하던 대로 하면 그냥 가는 거예요. 그러나 싸워야 할 것을 하나님의 조명 아래 발견을 하고 그것과 싸우기 시작하면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고, 그러면 내가 새로워지면서 내 삶 속에 새 날이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 새해 들어서 설교를 오래 하고 싶은 마음이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3가지 이상 말하고 싶지가 않아요. 가능하면 오늘처럼 한 가지만 가지고 집요하게 늘어질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우리가 새 사람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새로운 교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싸워야 한다고 말씀드리고 있는데 저는 이것과 관련해서, 다른 건 여러분이 알아서 하시고 2가지 영역과 관련해서 여러분과 좀 깊이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는 우리의 기도 생활에 관한 것이고, 또 하나는 우리의 예배 생활에 관한 것입니다. 먼저 우리의 기도 생활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는데, 여러분, 제가 이 질문들을 막 쏟아 놓을 텐데 한번 마음속으로 대답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여러분의 기도 생활이 만족스러우십니까? 여러분은 기도의 기쁨을 아시나요?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이 여러분의 행복의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조건 중에 하나입니까? 그리고 올 한 해 여러분의 기도 생활에 대해서 여러분은 이전보다 더한 기대가 있습니까? 아무리 바쁘고,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괴로운 일이 있고, 아무리 힘든 일이 내 앞에 있어도 내가 기도로 그 모든 어려움들을 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아뢰면 하나님이 나를 다루시고 그 문제를 다루셔서 해결할 수 있다는 그 사실 때문에 나는 참 안전해, 나는 정말 복된 사람이야, 그런 자부가 여러분 속에 살아 있습니까? 제가 몇 가지 질문을 드렸는데 방금 제가 드린 질문에 예라고 서슴없이 대부분 대답하실 수 있다면 여러분은 정말 좋은 신자고, 여러분 정말 우리 교회 요긴한 하나님의 지체고, 여러분은 기도 생활의 맛을 아는 분이라고 평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어느 한두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의 대답이 맡기셨다면 여러분의 기도의 삶에 개선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정말 기도는 우리 인생의 사활을 좌우할 만큼 중대한 문제입니다. 여러분, 기도가 없으면, 내 삶에 기도가 없으면 나를 지킬 수 없습니다. 기도가 없으면 우리 가정을 지킬 수 없습니다.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 자녀들을 제대로 지킬 수가 없어요. 떠내려갈지도 모르는, 떠내려가고 있을 때 붙들 손이 없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그렇게 돼요. 교회는 어떨까요? 교회에 기도가 없으면 우리 교회를, 이 교회를, 여러분이 사랑하는 이 교회를 지킬 수 없습니다. 목사님, 우리가 있는데요? 좋은 성도들이 우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말씀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기도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저는 올 한 해 마음의 소원이, 하나님, 우리 교우들의 기도를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교회의 기도를 살려주십시오. 여러분, 저는 올 한 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의 기도를 살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만나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기도하실 때 기도의 기쁨을 맛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기도하실 때 기도의 기쁨을 맛보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기도하실 때마다 여러분을 만나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일단 다른 거 다 차치하고 기도의 자리에 그냥 앉아보십시오. 내가 기도의 자리에 앉기만 했는데 기쁨이 몰려오는 것을 경험하시게 될 거예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내가 이 자리에 앉는 것을 기다려 오시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무언가를 가지고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기뻐하시기 때문에 내가 기도의 자리에 앉기만 하면 기쁨을 하나님께서 쏟아부어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올 한 해 기도의 자리에 자주자주 앉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올 한 해 우리 모두가 기도의 기쁨을 맛보는 한 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좀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면 대단히 유치해 보이는 그런 이야기를 좀 드리려고 하는데, 목사님 너무너무 유치합니다. 제가 알아서 할게요. 그러지 마시고 제 이야기를 한번 귀담아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면 삶의 어떤 큼지막한 변화는 어떤 큼지막하고 대단한 어떤 결단으로부터 시작되지 않는 것 같아요. 동의가 되시죠? 내 삶의 변화는 아주 작은 변화, 작은 어떤 생각의 변화, 작은 어떤 몸짓의 변화, 작은 습관의 변화로부터 대부분 시작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제가 아주 유치한 제안을 좀 하려고 합니다. 할 수 있으면 저는 우리 교우들 모두가 한 분도 빠짐없이 이렇게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밤에 주무시잖아요. 잘 주무시기를 바랍니다. 주무시고 아침에 일어나시죠? 근데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맨 먼저 하시는 일이 뭡니까? 어떤 분은 화장실에 급히 가는 분도 계실 테고, 또 어떤 분은 시원한 물 한 컵 먼저 마시는 분도 계시겠죠. 요즘은 건강을 생각해서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저도 그러는데 올리브 오일 2스푼을 마시기도 하고, 또 어떤 분은 신문을 먼저 펼치는 분도 계시고. 근데 여러분,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요즘은 많은 경우에 우리 손에서, 우리의 삶에서 떼어지지 않는, 그래서 많은 경우에 우리는 일어나자마자 맨 먼저 셀폰을 찾는 것 같아요. 셀폰을 기가 막히게 귀신같이 찾아가지고 손에 들고 검색을, 유형을 시작하죠.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셀폰을 본다. 그걸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습관적으로 들고 그 속을 헤엄쳐 다니면서 듣기도 하고 보기도 하고 욕도 하고 화도 냈다가 깔깔 웃기도 하다가 그렇게 시간을 보내죠. 여러분, 그러다 보면 한 5분 탁 보고 그리고 손에서 놓습니까? 잘 안 그러죠.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꽤나 오랜 시간을 봐요. 어떤 때는 시간 가는 줄도 모르고 아침 시간 상당 시간을 보내기도 하죠. 그렇게 시간을 다 보내고 나면 기분이 어떻습니까? 저는 대단히 허탈하던데요. 내가 왜 봤을까? 괜히 봤다. 그런 생각이 들 때가 많아요. 괜히 봐가지고 시간을 낭비했다. 이 아까운 시간.
금 같은 이 시간을 내가 허비했다. 그래서 후회할 때가 저는 많아요. 그렇죠, 여러분. 여러분, 셀폰, 휴대폰, 그 아무리 많이 봐도 그 안에 생명 없습니다. 셀폰에는 생명이 없어요. 말씀 속에 생명이 있죠. 셀폰 속에는 생명은 없고 혼란만 있습니다. 그러니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여러분 중에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셀폰을 집어들고 셀폰을 먼저 나는 보는 습관을 가지고 있다. 그렇다면 그 습관과 싸우시기를 바랍니다. 아침 일찍 셀폰 보지 마세요. 안 봐도 돼요. 안 봐도 아무런 삶에 지장이 없고 무엇보다도 셀폰 속에는 생명이 없습니다, 여러분. 말씀 속에 생명이 있죠. 그러니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이렇게 해보십시오. 일어나자마자 비비고 막 뒹굴고 돌아다니지 말고 그냥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가지고 바로 무릎 꿇는 거예요. 엎어지는 겁니다. 그리고는 짧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간밤에 쉼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새날 주신 것에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 아침에 제가 이제 곧 말씀을 볼 텐데 이 말씀 속에서 저에게 찾아와 주시고 저에게 사랑을 고백해 주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렇게 짤막하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큐티책이죠, 큐티책. 이렇게 많은 성도들이 있는데 이 6불 커피값보다 더 싼 싸구려로 치부해버리는 이 생명의 삶, 이것도 안 봐요. 큐티 있으면 큐티책을 꺼내거나, 그것도 돈이 아까워서 없으면 주보, 공짜로 주는 주보 있죠. 이걸 밤에 주무시기 전에 머리맡에 두고 주무셨다가 아침에 일어나서 깨자마자 짧게 기도하고 나서 그 다음에 큐티책이나 주보를 펼쳐서 그날 해당되는 성경 본문을 읽는 거예요. 여러분 몇 분 걸리겠습니까? 대부분 대여섯 절, 10절, 길어봐야 20절 넘어가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2, 3분이면 충분히 성경 본문 읽을 수 있습니다. 시간 좀 더 들여서 묵상까지 하면 더 좋겠지만 그렇게는 못해도 최소한 그날 본문을 한번 읽고 그리고 덮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기도하는 겁니다. 이상하게 말씀을 짧게 읽었지만 여러분 속에 잔상이 남을 거예요. 그럼 그걸 가지고도 기도하고 여러분이 늘 하는 기도 제목들 쭉 있잖아요. 그걸 가지고 한 3분, 2, 3분. 여러분 안 해본 사람들 2, 3분도 길어요. 5분. 길게 잡으면 10분. 너무 오래 그렇게 있으면 다시 또 취침에 들어가니까 그렇게라도 짧게 기도하고 그리고 일어나서 하루를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 될까요? 잘 안 될 것입니다. 오늘 제 얘기를 들었다고 순종하는 교인들이 있으면 참 아이고 좋겠지만 안 하는 분들도 틀림없이 계실 거예요. 그런데 또 하려고 마음먹었더라도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또 습관이 잘 고쳐집니까? 하던 대로 하겠죠. 까먹을 거예요. 중간에 잠깐 빈 시간이 났을 때 새벽에 안 했다 생각나시면 그것도 잠깐 하든지 그렇게 한번 이번 주간에 한번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기도하고 말씀 보고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기. 여러분 중에는 제 이 말씀을 듣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아니 목사님 왜 굳이 꼭 그렇게 해야 됩니까? 졸린데 그리고 제가 다 큰 성인인데 예수 믿은 지가 수십 년째고 제가 장로고 권사인데 안 그래요, 안 그래. 직분이 아무 상관이 없어요. 목사도 똑같아요. 설교를 하니까 성경을 보지.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그때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시간이 안 나요. 시간이 안 난다니까요. 이따가 나중에 낮에 시간 날 때 해야지. 그러면 시간이 납니까? 시간 안 나요. 해야 할 일들이 얼마나 많은데 육아하는 부모들은 엄마 아빠들은 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불쑥 침범에 들어오는 예상치 못한 시간 허비를 또 해야 하고 싶은 것들은 우리는 절대로 안 하면 못 견디잖아요. 직장생활하랴 집안일하랴 육아하랴 얼마나 우리 모두가 다 바쁩니까? 백수도 바쁜데 우리가 얼마나 다 바빠요. 근데 낮에 시간 나면 하겠다? 시간 없어요. 시간 안 납니다.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마치 숙제 해치우는 심정으로라도 그렇게라도 해보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 설교를 하려면
제가 먼저 해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지난 주 중에 제가 먼저 실험 삼아 해봤습니다. 잘 했을까요? 저도 잘 안 돼요. 잊어버리기도 하고 기도하다가 다시 자기도 하루 했고 잘 안 돼요. 그래도 앞으로 계속 이렇게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도 꼭 이렇게 해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당부드립니다. 근데 며칠 해보니까 여러분 좋은 점이 있더라고요. 좋은 점이.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기도하고 말씀 읽고 기도하고 이렇게 해보니까 일단 마음이 시원해요. 마음이. 숙제했으니까 마음이 뿌듯해요. 그리고 또 좋은 게 뭐냐면 그러고 하루를 시작하고 나니까 이상하고 희한하게 그 이른 아침에 거의 뭐 혼수 상태로 봤던 그 짧은 그 말씀 그리고 짧게 기도했던 그게 하루를 살아가는 동안에 문득 아침에 봤던 말씀 했던 기도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게 계속 마음에 남아가지고 그게 계속 마음에 살아 있어서 그 기도한 것, 그 말씀이 내 하루를 온통 지배하더라고요. 참 좋았습니다. 여러분 시간 나지 않습니다. 시간 날 때 하는 게 아니고 시간을 내셔야 돼요. 억지로라도 내야 돼요. 근데 바쁜 우리가 이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을 중심에 두고 시간을 잘 냅니까? 하고 싶은 일, 할 일 많은 우리가 언제 시간을 내요? 그러니 일어나자마자 하자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루를 시작하고 나면 여러분 삶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아십니까? 점심때쯤 되면 이상하게 전에 한 번도 안 그랬는데 점심때쯤 되면 기도하고 싶어져요. 전에는 안 그랬는데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고 나니까 점심때쯤 되니까 기도가 땡겨요. 배도 고픈데 기도가 고파져요. 희한하게. 그래서 기도하고 싶어지고 내가 지금 회사에 있는데도 점심을 먹으면서 점심 먹고 나서 짬을 내서라도 어디 기도할 데가 없나? 기도할 때를 찾고 기도할 때 가서 그 공간을 나의 지성소로 삼아서 짧지만 지금 떨어져 있을 사랑하는 아내,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아빠가 돼요. 여러분, 저는 회사에서 기도할 때를 찾는, 기도가 고파서 기도할 때를 찾아서 기도하는 그런 성도들, 여러분이 그런 성도들 되셨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신앙, 여러분의 인생, 여러분의 직장 생활도 틀림없이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주님과 더 밀착이 되겠죠. 주님과 훨씬 더 가까워지겠죠. 주님과 더 친밀해지겠죠. 그렇게 하루를 보내고 또 틈틈이 하나님과 내밀한 관계를 쌓고 그렇게 하루를 지내고 밤에 잠자리에 들기 전에 그때도 기도하는데 그때 기도할 때 밤에 기도할 때 너무 피곤해가지고 곧 골아 떨어지기 직전에 기도하려고 그러면 안 돼요. 늦어요. 그러면 그냥 베개와 일심동체가 돼버립니다. 기도 못합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몸의 컨디션, 여러분의 이 수면 패턴을 잘 아시잖아요. 아, 내가 한 30분쯤 되면 쓰러지겠구나. 그러면 그때까지 미루지 않고 30분 혹은 1시간 기도하고 싶으면, 말씀 보고 싶으면 30분, 1시간 전에 그때 시간을 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말씀으로 하루를 마무리하고 그러고 자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이게 올 한 해 여러분의 몸에 배고 여러분의 습관으로 자리 잡힐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신앙, 여러분의 인생이 너무나 많이, 너무나도 아름답게 달라지게 될 거라고 확신합니다. 그렇게 한번 꼭 해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우리가 싸워야 한다고 말씀드렸고, 싸워야 할 첫 번째 영역, 기도 생활에 관련된 것 말씀드렸고, 두 번째 이 싸워야 할 영역은 예배 생활에 관련된 것입니다. 우리의 예배 생활. 저는 목회를 하면서 이상하게 시간이 갈수록 성도들이 예배를 가볍게 생각하고 있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어요. 예배를 너무너무 쉽게 생각합니다. 예배를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것 같아요. 심지어 예배를 소홀히 하는 경향들이 점점 더 늘어가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빠지는데 걸핏하면 빠져요. 걸핏하면. 빠지는 이유도 뭐 가정에 어떤 일이 있어서, 뭐 우리 가족 중에 친척 중에 누가 결혼을 해서 몸이 조금 안 좋아가지고 이런
제가 볼 때 저는 정말 납득할 수 없는, 용납 안 되는, 이유 같지 않은 이유로 너무나도 쉽게 아무렇게나 자기 마음대로 빠져요. 근데 더군다나 교회 직분자인데, 중직자인데도 그렇게 해요. 자기 멋대로 아무 데서나 자기가 예배 성소를 지정해서 자기 멋대로 예배 드려요. 그게 예배입니까? 하나님 두려운 줄 몰라요. 하나님 경외함이 없어요. 이상합니다. 이상해. 교인들이 이상해졌어요. 너무 자기 위주입니다. 자기 본위의 신앙 행태를 보여요. 여러분, 저는 좋은 예배 환경이 좋은 예배를 만든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좋은 예배 음악이, 완벽하게 잘 갖추어진 음향과 조명 시스템이 좋은 예배를 드리게 하는 결정적인 요소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보면 우리는 정말 좋은 예배를 드릴 수 없는 가장 좋은 조건을 가진 교회죠. 우리가 이미 가지고 있는, 그리고 곧 몇 달 후면 곧 코앞으로 닥쳐올 이 무서운 열악한 환경, 무서울 열악한 환경, 더 힘겨울 예배 환경적 요소들, 어려움들, 그걸 저 혼자서 그야말로 낙심 어린 마음으로, 처참한 마음으로 괴로워하면서 생각을 하고 있다가 문득 제가 놓치고 있었던 부분들을 다시 새롭게 깨닫고 소스라치게 지난 주 중에 놀란 적이 있어요. 놀란 적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다른 환경적 요소들이 잘 받쳐줘야 좋은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게 원래 아니잖아. 열악할수록, 어려울수록, 이 서포트하는 환경이 잘 갖추어지지 않을수록 더 간절한, 더 진실한, 더 신실한 예배자가 되고 더 사모함이 있는, 더 뜨거운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거잖아. 아니, 좋은 예배는 그런 것들이 만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좋은 예배는 좋은 예배자가 만들어내는 거지. 그렇다면 내가 이런 것들 때문에 낙심하고 딴 생각할 필요가 없는 거잖아. 내가 먼저 좋은 예배자가 되고 우리 교우들이 좋은 예배자가 되기만 하면, 좋은 예배자들이 모인 교회, 좋은 예배자들이 예배드리면 그게 바로 좋은 예배가 되는 거잖아. 그러면 되겠구나. 그래서 오히려 저는 이 닥쳐올 어려움, 이 닥쳐올 위기 때문에 더 기대가 생겼어요. 더 마음에 용기와 힘이 생기더라고요. 저는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을 맞추어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여러분의 예배 생활은 지금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예배를 피동적으로, 수동적으로 드리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여러분 자신이 예배자가 돼요. 여러분 자신이 좋은 예배자가 되어서 찬양팀이 찬양할 때 찬양팀과 함께 한 곡도 놓치지 않고, 한 곡도 스킵하지 않고, 대표 기도자와 함께, 설교자와 함께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나아가서 함께 그분을 기뻐하고, 함께 그분을 즐거워하고, 함께 그분의 음성에 청종하고 귀담아 듣고 예배하는 좋은 예배자로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그런 예배자입니까? 여러분, 저는 이런 기대를 해요. 이런 상상을 해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런 사람이 되시면 좋겠어요. 여러분 한 사람이 정말 어떤 피치 못할 상황이, 사정이 생기는 바람에 혼자서 정말 몇 명 모이지 않는, 10사람도 모이지 않는 그런 조그만 교회, 규모가 작다는 것뿐만 아니라 예배 분위기도 그야말로 축 처지고, 거기 가면 그야말로 우울증이 막 엄습해 올 것 같은 그런 축 처지는 분위기, 아무도 예배에 대해서 기대하는 사람이 없고, 찬양 시간에도 모기 소리만한 가나다란 소리만 겨우 귓가를 때리고, 기도 시간에 다 졸고 있고, 설교 시간에 목사님 도대체 설교 준비를 했는지 안 했는지, 도대체 무슨 소리를 하고 있는지도 자기도 모르고 하는 것 같은 그런 설교를 모두가 다 아무런 기대감 없이 듣게 되고, 그런 교회, 여러분 혼자 뚝 떨어져서 그런 곳에서 여러분이 예배를 드리고 있어도 여러분이 그 자리에 앉아 있어서 그 죽은 예배가 여러분 때문에 살아나는, 저는 여러분이 그런 성도들이 되면 좋겠어요. 그저 말씀 좋은 교회 쫓아다니고, 어느 목사님이 설교 잘한다더라 그러면 쪼르르 다 몰려가고, 어느 교회가 시설이 참 좋다더라, 어느 교회의 주일학교가 너무너무 잘한다더라 그러면 그저 자식 하나 살린다고 착각하고, 거기에 자기 자신의 영적인 명운이 있는 줄로 착각하고 그쪽으로 쭉 따라가서 애들 맡기고, 그렇게 다 갖추어져 있는 그런 교회에 가야만 신앙이 제대로 자랄 것 같은
그런 어리석은 착각 속에 빠지지 않고 정말 누가 뭐라 말하든지 내 교회가 있고 내가 사랑하는 교회, 내가 섬기는 교회, 내 한 분뿐인 주님을 바로 이 교회를 섬김으로 주님을 섬긴다는 그런 마음의 중심을 담아 내가 섬기는 교회가 있었어. 그리고 그 목회자의 어떤 연륜이나 그 목회자의 영적인 커패시티에 어떠함에 관계없이 내가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를 공급하심을 받는, 그래서 내가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분을 기도로 다방면으로 섬기면서 때로는 부족한 그 목회자를 내가 키워가면서 은혜 받는, 나의 기도 제목을 알고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내 영혼의 갈 방향과 내 인생의 갈 방향을 함께 의논할 수 있는 그런 목사님이 있고, 목사는 죽어나서 하나 자기 교회 하나밖에 모르고 주님이 맡겨주신 핏덩어리들인 줄 알고 자기 인생을 다 들여서 교회와 교우들을 사랑하고 섬겨서 주님이 남겨놓으신 주님의 몸인 이 교회를 광나게 하고 빛나게 하는 그런 목사와 그런 교인들이 있는 교회, 그렇게 주님을 섬기고 주님을 예배하는, 그래서 교회를 살리고 예배를 살려내는 그 부모의 헌신을 보고 자란 아이들이 정말 황무지 같은 교회일지라도 정말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하는 환경이 너무나도 열악하다 할지라도 거기에서도 굵직한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진실하게 섬겨내는 그런 교인들 되어야 여러분 주님이 기뻐하시고 주님이 일하시고 주님이 영광을 받지 않으시겠습니까? 저는 정말 여러분과 그리고 저도 그런 사람 되면 좋겠어요. 여러분 평생을 그렇게 살아야 한다, 그렇게는 말하지 못하겠지만 하나님이 때로 그런 자리에 우리를 뚝 떨어뜨려 놓으시면, 주님이 우리에게 그런 어려운 부탁을 하시면 좀 그렇게도 섬길 수 있고, 기어이 좋은데 남들 다 가는데 찾아다니지 않고 여러분 스스로가 좋은 예배자 되어서 가는 데마다 살려내는, 가는 데마다 교회를 일구어내는 그런 좋은 예배자. 여러분 다 그렇게 사니까, 다 그렇게 애들 다 보내니까 여러분도 그렇게 가야 될 것 같죠? 그게 경향입니다. 경향. 나쁜 악한 못된 경향들이죠. 여러분 저는 지난 7년 동안 그냥 제가 숟가락만 올려놓기만 해도 좋은 예배, 은혜가 막 넘쳐 흐르는 예배를 드리는 그런 교회 있어 봤어요. 여러분 내가 지금 차를 운전해서 가고 있는데 가로등 등불이 환하기 때문에 내 차에 이 라이트 꺼져 있는지도 모르는 그런 교인들, 의외로 구석진 곳에서 영적으로 흑이져 가는 교인들 여러분 많았습니다. 목양을 하면서 교구 목사로 섬기면서. 그게 다가 아니에요. 그런 좋은 교회 여러분 자녀들을 보내야만 여러분의 영혼이 양질의, 여러분의 아이들의 영혼이 양질의 은혜를 받고 말씀을 듣고 여러분의 자녀들의 영혼이 잘 자랄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런 못된 악한 나쁜 경향과 싸우시기를 바랍니다. 쉽지 않지만 그런 경향과 싸워야 돼요. 여러분 오늘 한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싸워야 새날이 옵니다. 싸워야 새날이 와요. 여러분 속에 있는 가난과 힘을 다해서 싸우십시오. 피 흘리기까지 싸우십시오. 때로 실패하실 것입니다. 때로 내가 뒤처진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을 때가 올 거예요. 못하겠어. 안 되는구나. 나도 가고 싶어. 나도 화려한 조명 불빛 아래 설교하고 싶고, 나도 수많은 사람들의 박수갈채를 받고 싶고, 나도 상 한 번 받아봤으면 좋겠고, 나도 정말 우리 아이들 그리고 번듯한 이름만 되면 다 아는 그런 교회에 다니고 싶고, 안 되는구나. 졌다. 그렇게 생각되실 때 여러분 포기하지 말고 또 일어나서 싸우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정말 새로움을 입게 되실 거예요. 새로워진 여러분이 여러분의 가정을, 여러분이 살아가는 자녀들을, 우리 교회를 새롭게 하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는 새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 백성들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그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일구는 그 일을 쉽게 편안한 길로, 넓은 길로 가면 얻을 수 있는 길이 아니라 싸움이 있어야만 그 땅에 들어가 그 땅을 차지하고 그리고 원주민들을 몰아내고 그 황폐한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를 일굴 수 있었던 것처럼 새날을 기대하는 우리에게 하나님, 내가 새로워지지 않으면, 나에게 새로운 습관이 장착되지 않으면
새날은 없다고 말씀하시며 우리를 싸움의 장으로 불러주시는 주님, 하나님, 우리 힘으로 이 싸움을 감당할 수 없겠사오니 주님, 나도 하나님, 저도 가난이 좋습니다. 가난의 편안한 문화, 안일한 문화, 그냥 숟가락만 얹어도 은혜가 밀려오는 그런 교회 가고 싶고, 그런 곳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싶고, 우리 자녀들 그런 교회 맡기고 싶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연약하게 만들고 우리의 영혼을 병들게 하는 적수인 것을 깨닫고 이 싸움 중단하지 않고 계속해서 변함없이 신실하게 끝까지 싸우는, 그래서 싸워서 이겨서 정말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 될 수 있도록, 좋은 예배자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변화시켜 달라고 구하기 전에 싸움을 결단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 앞에 놓이는 이 싸움을 하나님 실어 저버리지 않고 끝까지 싸울 수 있도록 정신 차리게 하시고 깨어나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 상황이 열악할지라도 반주가 없고 노래하는 이가 없고 나의 예배를 흥을 돋우는 이가 아무도 없을지라도 혼자 광야에서 하나님을 예배했던 세례 요한처럼 그렇게 광야에서 주님을 풍성하게 예배하는 좋은 예배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